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포위하였던 바벨론 군대가 것을 잠시 풀고 있었던 때에 일어난 일 중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금당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11절에서 16절은 예레미야의 투옥입니다. 갈대인의 군대가 유다 남부로 진격하는 바로 군대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잠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성을 포위하고 있던 군대가 약 3개월 정도 물러났기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향 베냐민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아나돗으로 향합니다. 아나돗은 유다 지파의 땅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북동쪽으로 약 4km 지점에 위치해 있을 만큼 비교적 가까운 거리입니다. 베냐민 땅으로 가려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큰 성문인 베냐민 문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수문장 이레야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는 하나냐의 손자입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를 반대하다가 예레미야의 저주로 죽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레야는 예레미야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해를 입히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레야는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노도다 라고 하며 적에게 매수당해 조국을 배반한다는 혐의를 예레미야에게 씌워 그를 붙잡습니다. 평소에 바벨론에게 항복해야만 살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기에 억지로 짐작하며 모함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레야의 거짓 모함은 사실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그러나 이레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고관들에게로 데려갑니다.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린 후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시 국가의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의 집을 임시 감옥으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예레미야도 관례에 따라 이곳에 갇힌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웅덩이에 던져졌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과 바벨론에 대한 항복 예언이 못마땅했던 고관들이 행한 박해였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하 감옥에서 적어도 두세 달은 갇혀 있었습니다. 17절에서 21절은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고관의 집에 감금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하루는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 그에게 은밀히 물어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비밀 면담을 시도한 시드기야 왕의 분명한 의도를 알 수 없지만 현재 상황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을 알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지의 여부를 물은 것입니다. 19절에서 예레미야가 왕에게 바벨론 왕이 우리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왕에게 예언하던 왕의 선지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 포위를 잠시 풀었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진격하기 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바벨론 군대가 진격해오자 다급해진 마음에 급하게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예레미야는 조금도 숨기거나 지체하지 않고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전에는 갈대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에 닥칠 사건을 예언하였다면 이제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잡힐 것을 선포합니다. 왕의 생명뿐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유다 왕국의 멸망까지 포함하는 선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뜻이 절대적으로 실행됨을 강조합니다. 이런 말을 왕에게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임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18절 이하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문제를 시드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자신의 부당한 고난에 대한 책임이 시드기야 왕에게 있다고 말하며 자신을 찾아온 시드기야에게 스스로 변론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바벨론 왕이 우리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한 번 더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여 질문하며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거짓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자신이 전한 예언은 맞았다라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참 선지자임을 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려주며 자신의 신변 보호를 요청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부탁합니다. 그곳에서 생명에 위협당한 것처럼 말하며 그리로 가면 다시 살아나올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참 선지자였지만 인간으로서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두려움까지 끌어안고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위대해 보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극심한 고통을 당한 요나단 집 지하로 돌려보내지 않고
왕궁의 경호원들이 머무는 뜰에 가두고 채소의 양식인 매일 빵 한 덩이씩 주며 생명을 보존하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모함을 받고 불법적으로 갇혀 매우 두려웠지만 왕 앞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어떤 두려움에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붙들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